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어느덧 13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11장 강의 속에서 또는 해석, 그리고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입장에 따라서 전통에 따른 것도 있고 어떤 종파의 의견에 따른 것도 있지만 참 오해가 많습니다. 특히 이 개혁주의 또는 복음주의 해석과 세대주의 해석이 매우 갈리고 있는 그러한 로마서 11장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대주의는 성경 해석에 관한 그들 나름대로의 구축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7세대로 시대를 구분하는데 뭐 7가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 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 복음이 전파된 은혜 시대가 있고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있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 이 천년왕국 시대가 따로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르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어떤 경륜이냐면 구원에 관한 계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물론 개혁주의의 잘못된 부분,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복음주의에도 결함이 있고 세대주의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참 각자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서 있는 그 논리를 가진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럽니다. 저는 애시당초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나 또는 세대주의에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먼저 긍정하고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없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준해서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목표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기준한다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별로 다르고 구원 내용이 다르고 구원 과정이 다르다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주의는 너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야곱, 이것이 정말 육적 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구약에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그러니까 믿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한 것이 이스라엘이나 야곱이 죽은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은 뭡니까? 신약시대 이스라엘로 지칭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야곱, 내 백성 다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될 교회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건데
그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지금 시온산에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데 그거가 무너져야 되고 성전이 서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교묘하죠.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 가운데 세대주의자들은 재림을 거기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정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는 종파도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에 속한 부류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은 게 요즘에 이제 신사동 운동하는 그러한 그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그 세대주의적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KJV 성경이죠. 그것을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믿고 따르는 분들, KJV, 킹제임스 성경을 만을 오직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교훈을 또는 배움을 갖는 교단이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KJV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성경적 해석을 KJV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건 다 엉터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은 세대별로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에는 교회만 들어오면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제 휴거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 그 부분은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들 구원 따로, 신약교회의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따로, 그래서 그들을 언제 모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는가? 그들은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다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시고, 그런 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요. 언제 그럼 이스라엘들을 구원해가지고 올려서 한 몸을 이루게 하겠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따로. 참 성경적이지 않다.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들, 상급들
또는 그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주신 상급들, 약속들, 선물들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적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 이기는 자죠.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완성된 교회를 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고 다 이루었다. 그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하늘에 장막 치는 광경은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순서가? 만약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천년왕국 기간에 있다면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따로 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고자 하신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 11장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11장에 오해되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많이 적용을 하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참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봐야 될까? 25절부터 27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세대주의자들이 또는 뭐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이것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신비, 미스터리라고 써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거 맞잖아요. 딱 이스라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신약시대 교회에 이방인 우리들과 같은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안 믿으니까요. 이방인들의 수가 찬 다음에 유대인의 수가 들어오는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적용하면 딱 맞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것, 더러가 아니죠. 대부분 다 우둔해졌죠.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이렇게 선포된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에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들에게 내가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장인데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복음이 향할 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요, 육적 이스라엘의 일에 다 구원을 받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자, 그 특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자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 방법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은 영의 거듭남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완성된 성에 신부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에 들어오는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계시록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이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게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납득이 안 가면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의 기둥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 구원을 우리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그 구원 속에는 영의 구원인지 혼의 구원인지 이것들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사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별로 세대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다 이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보십시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상속자인데 그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확정되는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온전한 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한 몸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이게 온 이스라엘이, 이건 뭐 육적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맞지 않아?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주장이 옳다 박수친다 하더라도 신사도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면서 또 따라간다 하더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들이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마지막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지 사람 중심으로 보면 되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사상 참 무섭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뭘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종말론에 빠져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하나님 목표 가운데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막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가면 갈수록 망가지고 짓밟히고, 교회 안이 그냥 귀신들 처소가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 13장, 요한계시록 9장에 전 3년 반 때의 모습, 후 3년 반 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음료교회가 돼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확장과 그리고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목표의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짐승의 유형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짓밟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그런 질문이 내포하는 게 저는 그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한국교회에만 국한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이에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지구촌에 여러 가지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11장 구절구절 다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방인 너희도 불순종하면 찍힌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 그게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 사도인데 너에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선은 내 고륙을 식인하게 해서 그 중에 얼마라도 좀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그 식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서 예? 본나라 백성들을 시기나게 한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금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이 구원에 관해서 시기가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생각납니까? 첫 제사에 이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 끝난 다음에 첫 곡식단을 베가지고 흔들죠. 그 요제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 처음 익은 그 곡식을 빻아서 떡을 2덩이 만들죠. 그래 이제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 예수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뿌리도 거룩하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에서 수액을 올리면, 젖붙임을 받아도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 젖붙여도 예수님의 뿌리를 그걸 빨아 올리니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가 원래 돌감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불순종해서 그걸 잘라내버리고 그냥 거룩한 그 뿌리 진액에서 올라오는 그 감람나무에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마라.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교만하면 찍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21절에 보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이죠. 긍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긍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은혜죠. 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냉정하시다는 거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이제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이제 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는데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은 긍휼을 못 입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버리고 이방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남은 자에게. 지금은 그들이 다 외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다면 남은 자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이 그들에게 임해서 지금은 버려두신 거죠. 또 지금도 남은 자 중에 육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30절이 중요하죠. 32절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33절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측량하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신묘막식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이제 감탄하는 거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한 능력을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그걸 코치했겠느냐 이거예요. 가르쳤겠느냐?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템이 되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만물을 다 뜻하지만은 적어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코치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모사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돼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